예, 오늘 잠언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서 한자에 보시면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 인자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지대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 인자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때로는 어떻게 보면 사람 때문에 또 위로도 받고 사람 때문에 또 용기도 얻게 되고 또 그 사람의 하는 모습 때문에 또 보기에 참으로 좋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랑 동행하는가? 나는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나와 동행해라.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누구와 동행하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나와 동행해야만 하는 삶이 바로 이 땅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태초에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누구와 동행한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묘사를 창세기에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선악과도 드시고 생명나무도 드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동산을 거니셨더라라고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잠언서 기자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또 다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습 속에서 과연 누구와 동행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고는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여러 가지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같다라고 믿어지는 한 설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설명할 때에 뜻밖에도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죽음을 찬양한다라는. 죽음이라는 것, 이거는 찬양할 게 아니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살아가다가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근데 그 자식을 낳을 때 우리 보통 그 자식의 이름을 붙일 때 그 당시 때 어떤 마음으로 자식의 이름을 붙일까요? 예, 좋은 이름 붙이는데 과거나 현재도 그런 게 있는데 주로 그 이름을 지을 때에 만약에 딸만 줄줄줄 놓다가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 기뻐서 혹시 짓는 이름 또 아니면은 하필이면 얘가 태어날 때쯤에 너무나 가세가 기울었는데 또 혹은 너무나 좋은 일이 생길 때쯤에 애가 탁 태어나가지고 이놈이 복덩이구나. 다시 말하면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쯤에 그 부모의 마음과 그 부모의 형편과 그 부모의 심정이 혹시 그 이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이름을 짓든 그 이름의 의미 속에 그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그 자녀의 이름 속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근데 뜻밖에도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을 그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을 때로부터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대. 도대체 그때 무엇을 그가 깨달았을까?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왜 하필이면 무드셀라라고 했을까?
왜 죽음을 찬양한다? 오히려 죽음을 환영한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살아가다가 그의 일생에 있어서 왜 인간들은 죽어야 되지? 왜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드셀라에게 있어서 그 당시 때 무슨 고민할 게 그래 많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무슨 고민을 했는지, 어떻게 하면 짐승을 많이 잡고, 어떻게 하면 짐승의 가죽을, 어떤 가죽이 더 따뜻할까, 어떤 고민들이 그에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365년, 400년, 몇 천년 가까이 막 살아가는 최고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백 년을 사는데 뭐가 고민일까? 그때는 뭐가 고민일 수 있을까? 우리는 기껏 60, 70, 80 사는데 우리 인생에서는 무엇이 고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인생이 짧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짧은 인생 속에서는 너무 짧아서 그냥 더 살고 싶다라는 것이 와닿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너무 세상 사는 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러면 6, 7, 80년도 길다 이렇게 느낄 줄도 모르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요 한 2, 300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어떤 욕심이 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저 같으면 어떻게 보면 2, 300년 살 바에 영원히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의 심정을 성경은 설명해 놓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그가 육신의 죽음이 곧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는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내가 죽음을 기꺼이 환영하노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의 삶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도 에녹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 이제는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죽음을 오히려 찬양하나이다. 내가 그 죽음의 문을 통하여 영원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니 이제는 죽음아 사망아 네 쏠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 말씀에 들어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 죽어도 살겠고 네가 살아서 나를 믿는다 한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아담과 노아는 차이가 있습니다. 에녹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까? 아담은 동행을 하지 못했지. 중간에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결국 그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가 살지 못했대.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성공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에녹의 모습이 아담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왜 아담이라는 자가 지음받았을 때 성경에 보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흙으로 육신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느니 그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는 뜻은 뭡니까? 죽음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죽음이 없는 살아있는 영물이 되었다라는, 살아있는 영물이 되었대요. 태초에 우리의 육신은 흙이라서 결국 영원할 수는 없는 그런
어떤 물질인데 이게 영적인 존재가 되다 보니 이 육신도 그냥 영적으로 화해버리고 말았대. 죽지 않는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네가 이제 죽지 않는 영물이 되었다. 그런데 네가 죽을 수도 있다. 어느 때에 죽을 수가 있다. 네가 선악과를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담은 만약에 계속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했더라면 누구와 같이 되었을까라고 성경에 보니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누구와 같이, 에녹과 같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대. 무두셀라를 낳고 나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면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오래 살았죠. 의미심장하죠. 왜 필름을 365세를 살았다. 꼭 1년 365일과 일부러 맞춘 것처럼 1년 내에 한평생, 인간의 한평생 내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뜻밖에도 하필이면 365세를 향수하다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맛봤습니까? 맛보지 않았습니까? 맛보지 않았대. 똑같이 흙으로 지은 보디인데 아담도 흙의 보디였는데 에녹도 흙의 보디를 가지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에녹은 이 보디를 죽음으로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가지고 불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올라갔더라 라고 하는 게 신기한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있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할아버지 아십니까? 노아라고 하는 할아버지. 이 노아 할아버지는 창세기 6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보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그도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아담도 하와도 실패했는데 뜻밖에도 노아 할아버지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근데 이제는요 에녹을 보면 노아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조금 더 쓰여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노아를 통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십니까?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셨죠. 왜? 인간을 보니까요. 인간을 지은 분도 하나님이시긴 한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쫓지 않고 인간들이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 전부 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지금 헤아려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셨음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후회하셨대. 하나님이 후회하는 분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과연 후회하실 수 있을까?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후회스럽다라고 했을 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로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필이면 모든 자연 삼라만상은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각자 자기 자리에 항상 이탈하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해는 해의 자리에, 달은 달의 자리에, 별은 별의 자리에 삼라만상의 모든 과일수들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배나무는 배를 먹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모든 자연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그 법칙 가운데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만이 그 법칙을 지킬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게끔. 그 인간에게 뭘 주라는 것입니까? 자유의지. 그게 누구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때에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어? 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뭐라 이야기하리까? 누가 보내서 왔다 할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모든 만물은 나로부터 시작되느니라. 내가 바로 그 모양이요 내가 바로 너희를 지은 창조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그냥 해같이 달같이 어떻게 딱 로봇같이 그냥 프로그램을 입력해가지고 우리 속에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만드셨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인간만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게 했다라고 할 때 저는요 사실은 외적인 형상도 있겠지만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내적인 어떤 하나님의 가장 강한 캐릭터를 닮았는데 그 형상이 뭘까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건 제가 깨닫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냥 자유의지 주지 마시지. 그냥 그냥 프로그램 컴퓨터 같이 로봇 같이 입력을 딱 시켜가 그냥 좋은 것만 다 생각하고 그저 주인님 식사하셨으니까 일어나시죠.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로봇 청소같이 그냥 쫙쫙쫙쫙쫙 움직여주면은 속 편하고 그런 거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다가 저의 사랑하는 아들들 셋이 있는데 만약에 그 아들들이요 제가 시키는 것만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무슨 기쁨이지? 과연 내 자녀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자녀를 막 때를 잡아서 키워가지고 시키는 대로 꼼짝없이 자녀를 키우면 좋을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건 뭡니까?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효도하고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아빠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을 할 때니 저는 오늘 우리 큰아들이 제가 책상 위에 켜져 있는 스탠드가 있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일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스탠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오늘 한국 와서 처음으로 몸이 하도 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큰 결심하고 드디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운동을 끊어가지고 드디어 오늘 좀 무리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이겨보려고 당뇨도 이겨봐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배에 살이 찌는 것 같고 이상하게 하여튼 먹는 음식들이 뭔가 몸에 이렇게 쌓이는 듯이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봐야지 해서 드디어 큰 결심하고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갔다 왔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좀 첫날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너무 좀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잠은 안 오는데 몸이 조금 잠이 들든 말든 이러고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큰아들이요. 저녁에 해가 지면서 이제 책상 위에 스탠드가 불이 딱 켜져 있었는데 제가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저희 큰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이 형광등 불빛이 아빠 좀 쉬고 싶으신데 불빛이 눈에 이렇게 비치지 않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비친다. 이걸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더 낫지. 그 반대 방향으로 탁 돌려주더라고요. 별거는 아닌데 여러분 제가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어떻게 아시네요? 그걸 어떻게 그런 거 다 아시네요. 신기하죠? 별것도 아닌데, 그렇죠? 별것도 아닌데 나의 아들이 아빠를 걱정해서 아빠 혹시 이렇게 해드리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했던 그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그 한마디가 내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가 우러나서 그렇게 해줄 때 신기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시켰으면 그런 기쁨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야 승재야, 형한테 좀 돌려. 이랬어. 앞에 누워있는데 눈이 부셔가지고 야 좀 돌려라. 이렇게 했었으면 별로 그렇게 저놈이 애물단지네 이런 생각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아빠 이렇게 해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별것도 아닌데 오늘 그 피곤했던 그 피곤 속에도 그도 마음속이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은 걸 보니까 꼭 이런 마음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지었으면 무슨 재미로 로봇을 지어놨겠는가 이게. 하나님께서는 모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딜을 하셨는데, 모험을 하셨는데, 어떤 모험을 하셨나 보니까 모든 태양과 모든 새와 모든 것들은 그저 다 정해놨어요. 새들은 하루를 날아라, 짐승들은 네 발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살아라, 물속에는 물고기야 헤엄치며 살아라. 다 자기의 영역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영역을 정해놨다기보다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신적인 권능을 줬지. 신적인 권능. 그래서 아담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모든 짐승을 아담에게 다 갖다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요 생긴 대로 이름을 갖다 붙이니 곧 그 짐승들의 이름이 되었더라. 모든 짐승이 아담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었던 그런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네가 누릴 수도 있고 또한 행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선악을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너에게 이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네가 죽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생들 가운데 한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동산 중앙에다 두셨을까? 먹지 말아라고 말씀할 것 같으면 동산 중앙에 둘 것이 아니라 동산 귀퉁이에다가 치워놓으셨어야 되는데 굳이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우리 자유의지가 기꺼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은 갑절로 더했던 것입니다. 창조의 기쁨, 나를 닮은 인간을 지었을 때 그 인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만끽하시려고 했는데 어느 날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갈수록 인간이 타락하더니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십니다. 얼마나 열받으셨습니까? 얼마나 속상하시면 인간 창조하셨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후회하셨다. 부모 되신 분들 한 번쯤 똑같은 심정 겪어보셨죠? 안 겪어보셨습니까? 저만 겪어보는 거예요. 저 모습만 샌다는 것을 힘이 후회하였도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있죠. 저 눈동이만 없었어도 혹은 저 둘째만 없었어도 내가 저놈 하나를 낳는 바람에 몇이라도 있었으면 오히려 뭐 이런 생각들 한 번씩 우리가 후회한 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아버지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인간 창조하셨음을 후회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인간들을 물로 멸하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9장에 가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제 다 심판하고 그 다음에 노아 할아버지와 그의 자녀들이 드디어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이제는 땅에서 물이 거치고 그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직접 창세기 한 9장 좀 보십시오.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유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노아와 함께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앞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부터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는 인류가 육식을 하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초창기에는 육식을 허락지 않았는데 노아 시대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 육식을 허락하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한테 했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려니 이들은 너희 손에 어떻다고요? 붙였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무엇이 된다고요?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왜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평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예, 이 9장의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시작되었던 인류 태초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하필이면은 방주에 나온 첫 번째 포도주를 가지고 포도주를 해서 먹다가 그가 취하여서 결국은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는 사건이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예, 8장 21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그 부분이 8장 21절에 있습니다. 8장 21절. 하나님의 인류를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고 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물로 멸하셨는데, 멸을 하셨으면 속이 좀 시원하셨어야 되는데, 그쵸? 속이 좀 족쳤으면은 저놈들이 고통당하는 거 보고 다 죽어버리는 거 보면 속이 좀 시원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이제 번제를 노아가 드리고 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어떻다고요? 악함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어떤 모습.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존재라기보다 어느 순간에 육적인 존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함을 기억하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악함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인간의 현 주소를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면서도
뭘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고백을 하고 마셨죠. 그들이 더 이상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자기를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닮은 인간을 죽음으로 아주 막 그 죽음 몇 년 동안 했습니까? 노아 할아버지 통해서 너희가 이딴 식으로 살면 죽는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이나 외쳤어요. 120년 동안이나 노아 할아버지가 회개하라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멸망받는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인간들이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전혀 듣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은 인간을 다 멸하셨지만 그 인간이 변화된 모습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국 또다시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저 인간들을 몽둥이로, 저 인간들을 죽음으로 족쳐도 답이 나온다, 답이 나오지 않는다. 답이 나오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하나 쓰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이 친히 인카네이션 하셔서 인간의 몸을 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는 싸그리 다 홍수로 죽여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택하셨는데 보니까 두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결국은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뭐라 말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데 무엇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사랑 말고는. 사랑 말고는. 사랑의 방법은 좀 더딥니다. 사랑의 방법은 당장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방법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나를 닮은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방법이 아니면은 인간은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한번 시험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예수는 죽고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수많은 인류의 독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인간들을 탄압하면서 독재를 펼쳤지만 그 누구도 존경받는 사람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예요. 무력으로 힘으로 이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지금까지 있었겠습니까? 다 실패로 끝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 인류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었을 때 비로소 인간들은 그 사랑 앞에서 꿈틀꿈틀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잠언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뭘까? 과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뭐였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모습은 120년 동안 방주를 산에다가 지으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당세에 완전한 사람. 도대체 어떻게 동행했을까라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짓고 있었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다고요? 왜 방주 짓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120년 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방주로 들어오세요. 라고 분명히 외쳤을 터인데 아무도 들어오지를 않았다.
사람들이 그랬겠죠. 저 할아버지 미쳤구나, 노망 들었구나, 어떻게 산에다가 방주를 지을 생각을 하지? 제정신이야? 온갖 소리 듣는 것처럼 아마 우리 시대에도 예수 믿고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긍휼히 여겨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더가라, 한쪽 뺨을 때리면 또 다른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미쳤다, 미쳤어, 저 미치갱이들 보아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처럼 노아 시대에도 노아 할아버지가 들었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그런 소리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집을 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지식을, 내 진리를 내 속에다가 두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웁니다. 내가 너를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려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속에 이런 또 진주 같은 이야기가 있을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뜻밖에도 이 잠언서 22장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듣고 네 마음을 그 지식 위에다가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며 내 입술에 그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라. 그것이 곧 너의 입술의 아름다움을 잊지 말아라. 네 입술이 참으로 아름답다, 네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다 할 때 뜻밖에도 내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화장품으로 나의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입술이, 그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다. 오늘도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고 너의 입술로 그 말씀을 외치는 것, 전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웁니다. 내가 너를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오늘도 너를 만나게 하는 그들에게 뭐 때문에 만나게 지금 하신다고요? 오늘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났다고요? 오늘 내가 갑자기 왜 그 사람을 만났는가? 라고 보니 하나님은 뜻밖의 뜻이 계셨는데 너의 그 입에서 네 마음에 든 그 아름다운 말을 하게끔 나 여호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을 그 후반절에 쭉 적어놨던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요,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을 아노라 하는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아노라 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인 제사장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2장 1절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과연 그 메시지가 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제발 이것 좀 들어보십시오. 이미 저주를 했답니다. 이미 너희가 저주를 받았답니다. 제사장들이. 근데 뭐 특별히 달라진 거 없는데? 라고 봤더니만 지금 여기 뭘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여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것이 그에게는 뭐가 되었다고요? 저주가 되었다. 이게 불행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저주받은 백성이 되고 말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다. 그들은 교회에서는 최고로 인정받는 부류인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그들을 향해서 저주받은 백성들을 이미 너희들은 너희 마음에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는 거예요. 저버렸다. 이제 내 시키는 대로 안 한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어배하지 않는다. 복종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자리에 누가 들어올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내 마인드에서 말씀을 내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다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사단이 들어옵니다. 중간지대가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누이 말했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인상을 쓰고 막 화를 내서 왜 하나님 아벨 것만 받습니까? 누구 차별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인한테 한 말 기억나십니까? 네가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 어찌 나한테 이렇게 분을 낼 수가 있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 마음문에 죄가 엎드려서 네가 걸려들기를 기다리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고 너는 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너는 죄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가인아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곧바로 누가 네 마음의 문에 엎드린다고요? 죄가 네 마음의 문에 엎드린다. 죄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면은요 내 마음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 악한 것이 자리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엊그제 뉴스에 우리 큰아들이 사는 브리스벤 거기서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러 갔던 23살인가요? 어떤 아가씨가 그 텔레비에 나왔어요. 제가 큰아들 우리 승재 보고 야 승재야 브리스벤이란다. 네가 사는 거 제가 한번 가봤니? 가깝니? 보더니 아빠 저 사는 데에서 몇 분 거리라고 그랬죠? 1분 거리? 15분 거리? 15분 거리랍니다. 알더라고요. 아빠 저기 아는데. 근데 보니까 웬 젊은 10대 아이가 새벽에 아마 일을 하러 가는 건지 갔다 오는데 10대 아이가 칼로 뭐 했는지 죽였다. 이유가 없답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 이유가 없다라고 할 때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없는 그 이유는 여러분 생각할 때 뭘 것 같습니까? 저는 사단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못하는 인생들 모습 보면 전부 다가 미치겠니 같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도 많은 부를 이뤘는지는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더 생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전능자의 법을 쫓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전혀 원치 아니하는 모습으로 점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서 내가 이미 저주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지 못하면 왠지 외롭고 왠지 쓸쓸하고 왠지 반항하고 싶고 왠지 열받고 왠지 누구 죽여버리고 싶고 왠지 짜증나고 왠지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면 죄송한데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죽은 인생과 똑같다는 사실을 제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어디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다면 그 말씀을 찾아서 뒤져서 쫓아가서라도 듣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걸 말하기보다 저도 복음을 날마다 구하는 자예요. 저도 집에 있는 시간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을 설교하는 시간은 30-40분이면 끝나지만은 그 나머지 시간에는 또 생각하고 또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없는가 귀를 기울이고.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런 관심도 없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똑같이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만 앉아있고요. 어떤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진다라고 약속하시더라고요. 내 말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저 몸만 앉아있던다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전하는 이 진리가 네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내 말을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간절함으로 내게 남아있지 않으면 너희가 돈 벌려고 간절히 애를 쓰고 막 힘을 쓰는 것처럼 힘을 쓰지 아니하면 결탄코 이 시간에 내 말을 들을 수가 없더라. 저는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주식을 하는 걸 이야기 늘 듣습니다. 점심시간까지 건너뛴다 치죠. 때로는 막 점심시간도 없을 정도로 집중해서 그걸 확인해야 된다. 돈 버는 일이 얼마나 애를 쓰는 건지 저는 앉아서도 애를 쓰시는 거예요. 앉아서. 근데 앉아있는 거는 그 시간이나 지금 예배 시간이나 똑같습니다. 맞죠? 근데 스스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때처럼 앉아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릴렉스하는 시간으로 그냥 편안한 시간으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늘 어제 읽었던 그 말씀이지 이렇게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나 어제는 놓쳤지만 오늘은 진주조개 하나 건질까?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진주조개 하나 발견할까? 저는 더 간절하죠. 왜? 내가 먼저 깨달아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 자신이 먼저 어디 진주 하나 캐면 좋겠는데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지 못하면 곧바로 나도 모르는 생각과 나도 모르는 행동과 나도 모르는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놀라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참 저는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는 줄 몰랐다가 이 말라기 보면은 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표현이 너무 더 세서 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동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의 입에, 그의 마음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 불의한 것이 없이 아주 잠언서 기자와 같이 아름다운 말을 하기를 내가 제사장들에게 원했고 레위 지파에게도 원했는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레위를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였도다. 아시겠습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건 그의 입에서 무엇을 사람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정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고, 또한 너희는 많은 사람들의 정도가 되어줘야 될 것을, 그런데 너희가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였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결국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의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6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며.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이 사람의 모습,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모습, 이 모습은 보니까 그 입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그 입술에는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요? 불의함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는 동행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누누이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그리하여 내가 너와 하나가 된다라고 했으며, 요한복음 15장에 또한 보면은 너와 내가 포도나무여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과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하면서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너희는 이미 내가 말해준 말로 깨끗함을 입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떤 선한 일도 할 수가 없게끔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느니라. 너희가 선을 행하지 못하면 너희가 이 땅에 나를 믿는 자가 아니니 나의 가치가 없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가 되어 너희의 가지를 잘라서 농부이신 아버지가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 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지금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불행은요, 지금도 다른 게 여러분의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가슴에 품지 못하는 게 여러분의 일생의 불행입니다. 일생의 저주요, 일생의 실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망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에서 돈 1억을 찾아왔다, 1000만 원만 찾아와도 100만 원만 찾아와도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뒷배낭에다가 메고 다닐 것 같습니까?
저는요, 만약에 제가 돈 100만 원을 찾으면은 포켓 한 포켓에 넣을 것 같고요. 돈 한 10만 원 찾으면 겉에 포켓에 넣을 것 같고요. 돈 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제가 만약에 찾았다면은요, 저는 뱃띠를 만들어가지고 저 가슴에다가 꽁꽁 묶어가지고요, 집으로 가든지 이 100만 원을 어디 갖고 가야 될 곳이 있다면 그렇게 가지고 갈 것입니다. 저는 그 100만 원, 1000만 원 지고 갈 때에 아마 절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도 섞지 않을 것이고, 누가 나한테 말 물어봐도 예, 다음에요, 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저는 그 1000만 원을 가슴 깊이 품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아마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음과 금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내 말이 너희 가슴 속에 어찌하여 품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렇게 나의 이 말을 갖다가 들으면 듣는 순간에 또 떠나는 순간에 다 잊어먹는 거예요. 제가 약속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이는 이 시간이 끝나자마자, 아니 이 시간을 듣는 순간에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손해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일생의 귀한 가치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합니까? 돈이라는 것은 지고 다닐 수 없지만 여호와의 진리를 내 가슴에 품는 자는 없는 돈도 만들어내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합니까? 그래서 장사꾼들은 많은 짐을 지고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는 모든 걸 잃어버리지만, 랍비들은, 선생들은 항상 아무것도 갖고 다니지는 않지만 그들이 가는 곳에 그들의 지식이 그들을 하여금 부욕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값지게 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품고 한시도 잊어먹지 않고 주문을 외우듯이 주의 말씀을 날마다 외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날마다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한다라고 주문처럼 외운 것처럼 저희들도 그 말씀을 날마다 외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속에 피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항상 내 선택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없어서 오늘도 피곤했고, 그 말씀이 없어서 오늘도 지치고, 그 말씀이 없어서 오늘도 무엇을 먹어도 기뻐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